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당신의 삶에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처럼, 아니, 어쩌면 전생에서 만났던 것 같은 그런 느낌. 논리로 설명할 수 없고 이성으로 이해할 수도 없는 그 무언가. 당신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칼 융은 이것을 다르게 봤습니다. 그는 이것을 공명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영혼의 진동수가 일치하는 순간, 두 에너지가 같은 주파수로 울리기 시작하는 순간,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힘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다고. 시간도 거리도 상황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여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공명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들은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단 한 사람 앞에서만 이런 느낌을 받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융의 가장 깊은 통찰 중 하나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영혼의 공명. 그리고 그것이 왜 우리 삶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신성하며 가장 변화시키는 경험인지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만남을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을 걷다가 누군가와 부딪히는 것, 친구의 소개로 누군가를 알게 되는 것, 회사에서 같은 팀이 되는 것. 모두 우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융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미 있는 우연 싱크로니시티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질서 속에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만남. 우주가 배치한 만남. 당신의 영혼이 준비되었을 때 당신이 만나야 할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열려 해도 뭔가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났는데도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침묵 속에서도 연결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의 차이입니다. 주파수의 차이입니다. 융은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봤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단순히 성격이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가 공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명은 언제 일어날까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걸까요? 융은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공명은 준비된 자들 사이에서만 일어난다고. 여기서 준비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자신의 내면을 충분히 들여다본 사람, 자신의 상처를 마주한 사람,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자기 자신과 화해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 이런 사람만이 진정한 공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기 자신과 화해한 사람만이 영혼의 공명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상대에게서 그 상처를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을 구하는 게 아니라 결핍을 채우려 합니다. 우리는 연결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의존을 원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진정한 공명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에너지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두려움, 불안, 집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는 공명할 수 없습니다. 진동수가 맞지 않습니다. 융은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만남은
두 개의 완전한 존재 사이에서 일어난다고 반쪽짜리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완전한 두 사람이 만나서 더 큰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영혼의 공명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완전함을 축하하는 관계, 서로에게 기대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자유롭게 하는 관계. 이런 관계에서만 진정한 사랑이, 진정한 연결이 가능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관계를 조건으로 봅니다. 좋은 직장, 좋은 학벌, 좋은 외모. 이런 것들이 관계의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래입니다. 교환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조건이 없습니다. 계산이 없습니다. 두 영혼이 만나는 순간 그들은 서로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 완전합니다. 이것이 공명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소유가 아닙니다. 집착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인정입니다. 존중입니다. 두 사람이 각자의 온전함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윤기 말한 공명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명이 일어났을 때 그 어떤 것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거리가 멀어져도, 상황이 바뀌어도 그들의 에너지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물리적인 연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에너지의 연결이고 영혼의 연결이기 때문입니다. 융은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분리된 개인처럼 보이지만 깊은 곳에서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섬들처럼. 우리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바다 밑에서는 모두 하나의 땅에서 솟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명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미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연결을 느끼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에고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와 너를 구분하고 내 것과 내 것을 나누고 내 생각과 내 생각을 대립시킵니다. 이런 분리의식 속에서는 진정한 연결을 느낄 수 없습니다. 융은 이것을 매우 명확하게 봤습니다. 진정한 연결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에고를 넘어서야 합니다. 자아의 경계를 허물어야 합니다. 나와 너의 구분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실현의 과정입니다. 융기 말한 개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점점 더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발견해가는 과정. 우리가 점점 더 에고의 한계를 벗어나는 과정. 이 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진정한 공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분리의 환상에서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압니다. 모든 것이 하나임을 압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을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오는 것,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정말 그 일이 일어나는 것, 누군가와 대화하는데 서로 같은 말을 동시에 하는 것,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흔히 우연이라고 치부합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을 우연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는 이것을 싱크로니시티, 의미 있는 우연이라고 불렀습니다. 보이지 않는 연결의 증거라고 봤습니다. 싱크로니시티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 상태와 외부 세계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윤근 이것을 비인과적 연결 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연결,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연결,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연결. 그리고 이 싱크로니시티는 특히 영혼의 공명이 일어날 때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두 사람의 에너지가 같은 진동수로 울리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서로 생각만 해도 연락이 옵니다. 만나기로 약속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같은 장소에서 마주칩니다. 한 사람이 필요로 하는 순간 다른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마술이 아닙니다. 기적도 아닙니다. 이것은 에너지의 법칙입니다. 진동수가 맞는 두 에너지는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자석처럼, 중력처럼.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융은 이것을 동양 철학과 연결시켰습니다. 특히 중국의 주역과 도교 사상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그물망이고 우리는 그 그물망의 한 부분이라고. 한 곳에서 진동이 일어나면 그것은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지구 반대편에서 폭풍이 일어난다는 나비 효과처럼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공명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명은 두 사람이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연결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것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의 주파수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에너지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치유하고 자신을 개방하고 자신의 진동수를 높인 사람은 이 연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진동수에 있는 다른 영혼을 만났을 때 폭발적인 공명이 일어납니다. 이 공명은 매우 강렬합니다. 때로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껏 경험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우리는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부만 보여줍니다. 우리는 가면을 쓰고 역할을 연기합니다. 하지만 영혼의 공명이 일어나면 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가면이 벗겨집니다. 역할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완전히 투명해집니다. 완전히 취약해집니다. 완전히 진실해집니다. 이것이 두려운 이유는 우리가 완전히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빛도, 우리의 어둠도, 우리의 아름다움도, 우리의 추함도, 우리의 강함도, 우리의 약함도,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숨길 곳이 없습니다. 도망칠 곳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완전한 노출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진정한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판단 없는 받아들임이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의 통합과 연결시켰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하고 싶은 부분, 숨기고 싶은 부분, 인정하기 싫은 부분. 우리의 어두운 면. 하지만 진정한 자기 실현은 이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의 일부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완벽한 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온전한 모습, 빛과 어둠을 모두 포함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은 상대의 그림자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의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봅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공명의 조건입니다. 서로의 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 완전함이란 완벽함이 아닙니다. 완전함이란 온전함입니다. 빛과 어둠 강함과 약함 아름다움과 추함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분들이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완벽함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대가 완벽하기를 바랍니다. 실수하지 않고 약점이 없고 항상 강하고 항상 이해심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환상입니다. 진정한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실수도 하고 약점도 있고 때로는 이기적이고 때로는 두렵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이 불완전한 인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매우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관계를 연금술에 비유했습니다. 연금술은 납을 금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융이 말한 연금술은 물리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변화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를 변화시키는 과정, 서로의 거울이 되어주는 과정, 서로의 스승이 되어주는 과정.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상대를 통해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성장합니다. 변화합니다. 더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관계의 목적입니다. 상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성장시키는 것. 서로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자유롭게 하는 것. 융은 이런 관계를 신성한 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결혼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영혼의 합일입니다. 두 에너지의 융합입니다. 이 신성한 혼인이 일어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두 개의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각자의 개성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진정한 합일은 개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개성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면서도 각자 더욱 자신다워지는 것. 이것이 공명의 마법입니다. 융은 이것을 동양의 음양 사상과 연결시켰습니다. 음과 양은 대립하지만 동시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보완합니다. 서로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 빛과 어둠 하늘과 땅. 모든 것은 이 음양의 춤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관계는 이 음양이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한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높이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에는 이런 조화의 지혜가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 음악을 들어보세요. 가야금의 섬세한 소리와 북의 강렬한 소리가 어우러져 하나의 조화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전통 그림을 보세요. 산과 물, 하늘과 땅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명입니다. 서로 다른 두 요소가 만나 더 아름다운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 서로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이 지혜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경쟁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게임에 익숙합니다.
관계마저도 경쟁의 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누가 더 많이 희생했는지, 누가 더 많이 양보했는지, 누가 더 많이 주었는지, 이런 계산 속에서는 진정한 공명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공명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꽃이 봄에 피어나듯이, 융은 자연의 지혜를 깊이 존중했습니다. 그는 자연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고 봤습니다. 자연을 보세요. 나무는 다른 나무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자랄 뿐입니다. 강물은 바위를 밀어내려 하지 않습니다. 바위를 감싸 안고 흘러갈 뿐입니다. 새들은 누가 더 아름답게 노래하는지 겨루지 않습니다. 각자의 노래를 부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노래가 모여 자연의 교향곡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관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서로를 바꾸려 하지 않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서로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고 서로에게 자유를 주는 것, 서로를 소유하려 하지 않고 서로와 함께 존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공명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융은 말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라고. 사랑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 사람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것. 경계가 사라지는 것. 분리가 사라지는 것. 하나가 되는 것. 하지만 이 하나됨은 융합과는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들은 사랑을 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 서로 구분할 수 없게 되는 것. 하지만 이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존입니다. 집착입니다. 진정한 하나됨은 각자의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개의 촛불이 서로를 비추면서도 각자의 불꽃을 유지하는 것처럼 융은 이것을 개성화의 과정과 연결시켰습니다. 개성화란 더욱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고유한 본질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현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더욱 자기 자신이 될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연결은 두 개의 완전한 존재 사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과 마주합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공명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준비된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융은 명확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치유해야 한다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자신의 상처를 마주해야 한다고,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해야 한다고. 이것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분노, 우리의 슬픔, 우리의 수치심, 이 모든 것과 마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피하면 우리는 평생 표면적인 관계만 경험하게 됩니다. 진정한 깊이, 진정한 연결,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융은 이 과정을 영웅의 여정에 비유했습니다. 영웅은 편안한 집을 떠나 미지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괴물과 싸우고 유혹을 이겨내고 죽음의 문턱까지 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거쳐 그는 변화합니다. 성장합니다. 그리고 보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괴물들과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변화합니다. 더 강해집니다. 더 지혜로워집니다. 더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여정을 완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진정한 공명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자신 안에서 완전함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상대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충만합니다. 그들은 단지 그 충만함을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같은 충만함을 가진 다른 영혼을 만났을 때 그 만남은 폭발합니다. 빛이 터져 나옵니다. 마법이 일어납니다. 이 마법을 경험한 사람들은 압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것이 얼마나 변화시키는지, 이것이 얼마나 신성한지. 그들은 더 이상 이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변화했습니다. 그들은 확장되었습니다. 그들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깨어남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번 빛을 본 사람은 다시 어둠 속에서 살 수 없습니다. 한번 진실을 맛본 사람은 다시 거짓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융은 이것을 영적 각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질을 깨닫는 것, 우리가 단순한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임을 깨닫는 것, 우리가 분리된 개인이 아니라 전체의 일부임을 깨닫는 것, 그리고 이 깨달음은 관계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상대를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상대를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상대와 함께 있고 싶을 뿐입니다. 그들의 존재를 축하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기대 없는 사랑, 요구 없는 사랑. 이런 사랑은 자유롭게 합니다. 상대를 자유롭게 하고 자신도 자유롭게 합니다. 이런 사랑 안에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불안이 없습니다. 집착이 없습니다. 오직 평화가 있습니다. 오직 기쁨이 있습니다. 오직 감사가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분들이 이런 사랑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랑은 우리에게 완전한 솔직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취약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는 방어막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두렵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만약 상대가 진짜 나를 본다면 나를 떠날 것이라고, 나를 거부할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진정한 공명이 일어났을 때 상대는 당신의 모든 것을 봅니다. 당신의 빛도, 당신의 어둠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같은 여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자신의 어둠과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불완전함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해합니다. 그들은 단지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공명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두 개의 완벽한 존재가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개의 온전한 존재가 만나는 것입니다. 온전함이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름다운 것도 추한 것도,
강한 것도 약한 것도. 이 모든 것이 우리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운 사람만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결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충만함에서 나옵니다. 넘쳐 흐르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이런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압니다. 이것이 얼마나 치유적인지, 이것이 얼마나 변화시키는지, 이것이 얼마나 신성한지. 융근 만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결국 사랑의 문제라고.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용기를, 우리의 솔직함을, 우리의 취약함을.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가장 큰 선물을 받습니다. 진정한 연결, 진정한 친밀함, 진정한 사랑. 그렇다면 이 공명은 영원할까요? 한번 일어난 공명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융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공명은 영원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형태를 바꿀 수 있다고. 두 사람이 물리적으로 함께 있든 없든 그들의 에너지는 연결되어 있다고. 시간이 지나도, 거리가 멀어져도, 상황이 바뀌어도 그 연결은 유지된다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형태로만 봅니다. 우리가 함께 있으면 관계가 있고 헤어지면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에너지의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진정한 공명이 일어난 두 사람은 영원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변화는 영원합니다. 물론 관계의 형태는 바뀔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연인으로 시작했다가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살다가 떨어져 살 수도 있습니다. 자주 만나다가 가끔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적인 연결, 그 영혼의 공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것은 형태를 초월합니다. 융은 이것을 매우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은 영원히 우리 안에 산다고. 그들은 우리의 일부가 된다고. 우리가 그들을 보지 못해도 그들은 우리 안에 있다고. 우리가 그들과 이야기하지 못해도 우리는 여전히 대화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에너지의 차원에서, 영혼의 차원에서.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상대를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관계의 형태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연결은 어떤 형태로도 담을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은 형태보다 크다는 것을. 그것은 무한하다는 것을. 한국의 많은 분들이 이별을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사랑은 결코 잃을 수 없습니다. 형태는 바뀔 수 있지만 본질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와 연결되었다면 그 연결은 죽음마저 넘어섭니다. 융은 실제로 죽음 이후의 연결을 믿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죽은 후에도 그녀와 대화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녀의 존재를 느꼈다고 합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분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리가 환상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항상, 영원히.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각성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공명은 우리를 이 각성으로 이끕니다. 두 사람이 진정으로 공명할 때 그들은 단순히 서로와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체와 연결됩니다. 우주와 연결됩니다. 신성과 연결됩니다. 융은 이것을 종교적 경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진정한 사랑이 우리를 신성과 만나게 한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그 자체가 신성이기 때문입니다. 신은 사랑 안에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두 영혼이 하나가 될 때 그곳에 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윤기 말한 신성은 특정 종교의 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본질입니다. 존재의 본질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힘입니다. 그리고 사랑이야말로 이 힘의 가장 순수한 표현입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는 분리를 넘어섭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본질을 발견합니다. 한국의 전통 사상에도 이와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만남을 인연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인연이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된 관계입니다.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관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계획입니다. 영혼의 약속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모든 만남은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관계는 가르침입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특히 영혼의 공명을 일으키는 만남은 더욱 특별합니다. 그것은 깊은 인연입니다. 여러 생을 걸쳐 이어져 온 관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난 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배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성장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인연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융도 윤회를 믿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영혼이 여러 생을 거쳐 진화한다고 봤습니다. 각 생에서 우리는 다른 경험을 합니다. 다른 역할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어떤 영혼들은 계속해서 함께 윤회합니다. 때로는 부모와 자식으로, 때로는 형제자매로, 때로는 연인으로, 때로는 친구로. 그들은 계속해서 함께 배웁니다. 함께 성장합니다. 함께 진화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관계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관계를 소유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성장의 기회로 봅니다. 배움의 장으로 봅니다. 특히 어려운 관계, 힘든 관계는 더욱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가장 위대한 스승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공명은 다릅니다. 그것은 투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화입니다. 그것은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움입니다.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모든 것이 쉽게 흘러갑니다.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맞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이해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줍니다. 이것이 공명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물론 이것이 관계에 어려움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관계에는 도전이 있습니다. 모든 관계는 성장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공명하는 관계에서는 이 도전조차 선물입니다. 이 어려움조차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그것을 헤쳐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것을 연금술의 과정에 비유했습니다. 연금술사들은 납을 금으로 바꾸기 위해 엄청난 열을 가했습니다. 그들은 물질을 녹이고 정제하고 변화시켰습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금이 있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엄청난 열을 경험합니다. 갈등, 오해, 상처.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변화합니다. 더 순수해집니다. 더 진실해집니다. 더 사랑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함께 겪은 두 사람은 더욱 강한 유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서로를 진정으로 알게 됩니다. 표면적으로가 아니라 깊이, 가면 뒤에 진짜 모습을, 그리고 그 진짜 모습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친밀함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명입니다. 표면적인 매력에 기반한 관계가 아니라 영혼의 깊이에 기반한 관계. 조건에 기반한 사랑이 아니라 본질에 기반한 사랑. 융은 말년에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아니마, 내면의 여성성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진정한 연결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외부의 관계보다 더 진실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외부의 관계는 결국 내부의 관계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우리가 타인과 맺는 관계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타인과 공명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과 공명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의 지혜를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의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기초입니다. 이것 없이는 진정한 공명이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꾸로 합니다. 그들은 먼저 밖에서 사랑을 찾습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와서 자신을 완전하게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우리 자신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일입니다. 융은 이것을 자기 실현의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 우리의 온전한 잠재력을 펼치는 과정, 그리고 이 과정은 평생 계속됩니다. 우리는 결코 완전히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계속해서 진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함께 걷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두 사람이 각자의 여정을 걸으면서도 함께 걷는 것, 각자 자신의 길을 가면서도 서로를 지지하는 것, 각자 자신의 진실을 추구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동반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혼의 짝입니다. 한국어에는 반려자라는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함께 길을 가는 사람, 인생이라는 여정을 함께 걷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영혼의 공명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함께 성장합니다. 함께 진화합니다. 함께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더욱 존경하게 됩니다.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융은 이런 관계를 신성한 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결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결합입니다. 그것은 운명의 만남입니다. 그것은 우주의 축복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면서도 각자의 개성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완성시키면서도 각자 완전합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이것이 마법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융은 말했습니다. 이런 공명이 일어나면 그 어떤 세력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다고. 시간도, 거리도, 상황도, 심지어 죽음도. 왜냐하면 그들의 연결은 물리적인 차원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형태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유대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압니다. 이것이 얼마나 진실한지. 그들은 상대가 멀리 있어도 느낍니다. 상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분인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것은 텔레파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명입니다. 같은 주파수에 있는 두 에너지는 서로 정보를 교환합니다. 자연스럽게, 즉각적으로, 거리에 상관없이. 현대 과학도 이것을 부분적으로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자물리학에서는 얽힘이라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두 입자가 한번 연결되면 그들은 영원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입자의 상태가 바뀌면 다른 입자의 상태도 즉시 바뀝니다. 거리에 상관없이,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으스스한 원격 작용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융은 이미 오래전에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과학이 증명하기 훨씬 전에. 그는 무의식의 깊이를 탐구하면서 이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그리고 특별한 두 영혼이 공명할 때 이 연결은 더욱 강해진다고. 더욱 명확해진다고. 더욱 의식적이 된다고. 이것이 바로 영혼의 짝을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설명할 수 없지만 느낍니다.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압니다. 이 사람이 특별하다는 것을, 이 사람과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이것은 직관입니다.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영혼의 속삭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직관을 무시합니다. 그들은 논리를 따릅니다. 이성을 따릅니다. 사회의 기준을 따릅니다. 하지만 영혼의 공명은 논리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차원의 알미입니다. 마음의 알미 아니라 가슴의 알미입니다. 머리의 이해가 아니라 존재의 이해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이 내면의 목소리를 신뢰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직관을 존중하라고, 우리의 느낌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자아가 우리에게 말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관계에 있어서 이 내면의 목소리는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두려움과 직관을 혼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욕망과 진정한 알을 혼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진정한 직관과 거짓 신호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윤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직관은 평화를 가져온다고. 그것은 불안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혼란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명확합니다. 고유합니다. 확실합니다. 반면 두려움에서 나온 신호는 불안합니다. 긴장됩니다. 강박적입니다. 우리는 계속 생각하고 분석하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직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압니다. 설명 없이, 이유 없이, 그냥 압니다. 이것이 옳다고, 이것이 나의 길이라고, 이 사람이 나의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런 알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사회가 뭐라고 하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논리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우리의 진실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부름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진정한 자아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융의 삶 자체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그는 사회의 기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학계의 규칙을 어겼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스승 프로이트와도 결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위대한 발견을 했습니다. 인류에게 엄청난 선물을 남겼습니다. 우리도 같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랑에 있어서. 영혼의 공명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것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것을 키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의 기준에 맞추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진실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만남은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결은 귀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이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표면적인 관계만 경험합니다. 조건적인 사랑만 경험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한 공명을 경험했다면 그것은 우주의 선물입니다. 신성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선물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 은총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 이것이 바로 영혼의 공명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에너지는 높아집니다. 우리의 진동수는 올라갑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더 많은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를 열어줍니다. 우리를 확장시킵니다. 우리를 신성과 연결시킵니다. 융은 감사의 힘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했습니다.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기쁨에도 고통에도. 왜냐하면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성장을 위한 것이라고,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고, 모든 것이 선물이라고. 특히 관계에서 감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대에게 감사할 때 우리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상대의 존재 자체에 감사합니다. 상대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상대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관계를 신성하게 만듭니다. 한국의 전통에서도 감사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하고 스승님께 감사하고 자연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받은 것을 기억하고 은혜를 갚으려 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말로, 행동으로, 존재로.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받았음을 느낄 때 감사는 저절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때 감사는 저절로 흘러넘칩니다. 이것이 영혼의 공명이 주는 선물입니다. 끝없는 감사, 끝없는 기쁨, 끝없는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은 두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퍼져나갑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로, 세상으로, 우주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두 사람은 빛을 발합니다. 그들의 에너지는 주변을 밝힙니다. 그들의 존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들은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진정한 연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융은 이것을 개인적 무의식을 넘어선 집단 무의식의 변화라고 봤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하면 그것은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두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것은 인류 전체의 의식을 높입니다. 미세하게 보이지 않게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깨달음은 모두의 깨달음입니다. 한 쌍의 진정한 사랑은 모두에게 희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공명이 가진 사회적 의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행복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의식을 높입니다. 사랑을 확산시킵니다. 두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들은 세상에 빛을 더합니다. 그들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그들은 희망을 줍니다. 한국 사회도 이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경쟁해 왔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비교해 왔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조건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식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연결, 진정한 사랑, 진정한 공명. 이것이 우리 사회를 치유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각자에게서 시작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치유할 때, 자신을 사랑할 때, 자신과 화해할 때, 그때 우리는 타인과도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영혼의 공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확장시킵니다. 우리를 깨웁니다. 융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합니다. 우리는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정을 떠나야 합니다. 내면으로의 여정,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 자신의 진실을 찾는 여정, 그리고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찾던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갈망하던 사랑이 이미 우리 존재의 본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던 완전함이 이미 우리의 현실이었다는 것을,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평화로워집니다.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전해진 우리가 다른 온전한 존재를 만날 때 마법이 일어납니다. 공명이 일어납니다. 두 개의 완전한 존재가 만나 더 큰 완전함을 창조합니다. 두 개의 빛이 만나 더 밝은 빛을 만듭니다. 두 개의 사랑이 만나 무한한 사랑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영혼의 공명은 가능하다는 것, 진정한 사랑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준비되는 것, 우리가 자신을 치유하는 것,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자신과 화해하는 것. 이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외롭습니다. 때로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기쁨, 진정한 연결을 경험하는 환희,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축복.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권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융의 깊은 통찰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영혼의 공명, 두 에너지가 같은 진동수로 울리는 순간, 두 영혼이 하나가 되는 경험. 이것은 단순한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진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이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과 화해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상처를 치유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했습니까? 만약 아직이라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내면으로의 여정을 시작할 때입니다. 자신을 발견하는 모험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이 여정을 시작했다면 계속 가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다. 진정한 여러분, 온전한 여러분, 자유로운 여러분, 그리고 그 진정한 여러분이 다른 진정한 존재를 만날 때 우주가 축하할 것입니다. 별들이 노래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이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먼저 걸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걸을 차례입니다. 우리가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차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진실을 살아갈 때 세상은 변합니다. 의식은 높아집니다. 사랑은 확산됩니다. 이것이 융의 유산입니다. 이것이 그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기회입니다.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살 것인가, 깊이 살 것인가, 조건적으로 사랑할 것인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것인가, 분리 속에 머물 것인가, 하나됨을 경험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자아를 향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우주 전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하기로 결정할 때마다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집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진정으로 연결될 때마다 인류의 의식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이것이 영혼의 공명이 가진 힘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가진 힘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두 사람의 행복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의식을 진화시킵니다. 그것은 인류를 다음 단계로 이끕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일부입니다. 여러분은 그 변화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은 그 진화의 일부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진실을 따르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의 목소리를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직관을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영혼의 공명을 경험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꿈꿀 수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바랄 수 있는 것보다 더 신성합니다. 융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혼의 공명이 일어나면 그 어떤 세력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다고.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원리입니다. 에너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진동수는 속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내면으로, 깊이, 진실로,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의 빛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세상과 나누십시오. 그것을 다른 영혼과 나누십시오. 그리고 공명이 일어나도록 하십시오. 마법이 일어나도록 하십시오. 사랑이 일어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융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공명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는 가능성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가진 권리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운명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진실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의 공명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주 전체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모든 별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모든 생명이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할 때 온 우주가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기뻐할 때 온 우주가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공명할 때 온 우주가 공명합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것이 융기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변화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사랑이 확산되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의식이 높아지는 것을 경험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이 탐구를 함께 해주셔서, 이 진실을 함께 나눠주셔서, 여러분 모두에게 진정한 사랑이 찾아오기를, 여러분 모두가 영혼의 공명을 경험하기를,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진실을 발견하기를, 그리고 그 진실 속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고 온전하기를, 그것이 저의 진심 어린 바람입니다.